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 또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인데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성결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420장을 부르고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석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토요일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 주셨사오매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를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죄와 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여 늘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 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으니 과연 다윗 왕이 그를 문병하러 왔다. 그때에 암논이 왕에게 요청하였다.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다말이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 몇 개를 빚어 잘 구웠다. 그리고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 앞에서 그릇에 담아 주었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뒤에 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빵을 이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손수 나에게 먹여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만든 빵을 들고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침실로 들어갔다.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다. 그때 다말은 소매에 색동으로 술을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 이제 다말은 머리에 채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동 소매 긴 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내 오라비이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2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 왕 암미웃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구술로 가서 그곳에 3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네, 오늘의 내용은 11장부터 20장에 관련된 한 부분으로서 전체 내용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 죄가가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12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생후 일주일 만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아주 아픈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20장에는 세바의 반역 사건, 그리고 21장 초반에는 3년간 대기근 등등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의 말년에 마치 폭풍같이 밀어닥친 재난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발단은 다윗의 장자이며 압살롬과는 배다른 형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모하다가 계략을 써서 다말에게 성폭력을 가한 후에 다말을 내쫓아버린 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성범죄와 연관되어 있고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의 잘못을
자식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도 제대로 벌하지 못한 데서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다윗의 말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시련들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는 원망하지 않았고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힘써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마련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내용은 다윗이 둘째 부인 아히노암에게서 얻은 장자 암논이 다윗의 넷째 부인인 미아가의 딸 다말을 사랑하여 꾀병을 앓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 왕국의 통치 철학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이 밧세바와 불륜 관계를 맺고 난 후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극까지 벌였는데 그 죄악의 열매가 얼마나 끔찍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성경은 낱낱이 파헤쳐서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난 후에 다윗은 일시적으로 위로를 얻었지만 그가 뿌린 죄악의 씨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거둬들였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암논이 다말의 미모에 눈이 멀어 상사병이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되자 그의 사촌 아주 사악한 요나답이라는 자가 암논에게 와서 계책을 알려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의 계책을 좋게 생각한 암논은 그때부터 병든 채하고 누워서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문을 궁 안팎으로 퍼뜨려서 아버지 다윗의 귀에까지 들리게 합니다. 큰아들 암논, 첫째 왕자가 병들었다는 소문에 이제 급기야 다윗이 그를 문병하러 오게 되는데 그때 암논은 요나답이 일러준 대로 누이 다말에게 내 병간호를 좀 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누이 다말이 나를 병간호하면 내가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이 다말을 보내서 나에게 빵을 만들어서 나를 먹여달라고 좀 해주세요 하고 간곡하게 강청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다윗이 암논의 그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딸 다말에게 오빠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간호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조금만 더 생각해서 수많은 궁녀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말이란 말이냐 하고 혼쭐을 내주고 거절했으면 될 일을 다윗이 생각 없이 암논의 청을 받아들여 줌으로 해서 다윗은 자신의 일생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한 끔찍한 대가를 고스란히 되돌려 받게 됩니다. 왕인 아버지의 명령이었기에 다말은 내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암논의 집에 가서 빵을 만들어 암논에게 바칩니다. 이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암논은 빵은 먹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물리친 뒤에 누이 다말에게 성폭력을 시도합니다. 그때 다말이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이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진정 나를 원한다면, 정말 나를 원한다면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하여 정식으로 나를 아내로 맞아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간청을 하지만 암논은 다말의 요청을 거절한 채 다말을 무력을 써서 성폭력을 가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단 성폭력을 가한 후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워하게 되는 감정을 이제 표출하게 됩니다. 아마 다말을 범하는 과정 쪽에서 정말 남성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너무 큰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의 누이를 자신의 집에서 내쫓고 묻장을 걸어 잠가버리고 맙니다. 다말은 안타깝게 울부짖습니다. 오라버니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이대로 쫓아낸다면 나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쫓아내지 말라고 이제는 자기를 범했으니 차라리 아내로 맞아달라는 이야기지요. 다울이 아무리 애교를 해도 성욕을 채운 이 짐승 같은 암논이 다말을 문 밖에 쫓아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동안 아름답게 꽃처럼 자란 다말은 하루아침에 모든 인생이 망가져서 폐인이 되어서 압살롬의 집에 가서 처량하게 평생을 지냈다고 성경은 그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 내 성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다윗이 이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듣고도 아무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단지 분개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도 몹시 분개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단지 분노할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인간들의 일시적인 감정적인 분노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분노하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죄악을 절대로 그냥 넘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값을 반드시 묻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범죄의 경우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죄악의 뿌리를 남길 뿐만 아니라 결국은 또 다른 죄악의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죄악의 열매를 맺어 생명을 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언제나 생명을 죽이는 일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의 성범죄가 우리아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출생한 지 한 주밖에 되지 않는 어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이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쫓고 폐륜을 저지르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끔찍한 죄의 대가를 치른 다윗이 암논의 죄를 제대로 묻지 못하고 분노만 했을까요? 보나마나 그것은 자신도 똑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암논을 차마 나무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는데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으니 어떻게 성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부끄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했다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암논에게 죄를 물어야 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을 데려다가 비록 그들이 자신의 자식일지라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암논을 대신하서라도 철저한 용서를 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적으로 큰 죄를 짓는 일일지라도 어쩌면 암논에게 다말의 일생을 책임지도록 명령을 했더라면 아마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패륜을 범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마는데 그의 침묵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압살롬을 분석해 보면 압살롬은 참으로 훌륭한 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인내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솔로몬에 버금가는 인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와신 상담을 해서 분노의 칼을 갈면서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다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다말의 사건을 잊어갈 즈음 돼서 2년 후에 자기 집에서 양털을 깎는 일을 합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큰 추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추수감사절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왕자로서 자기 집안에서 큰 추수감사절을 행사를 벌여놓고 다윗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왕자들도 초청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 자리에 초청되었다면 압살롬이 다윗을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다윗은 끝까지 그의 초청을 거절하고 대신에 암논으로 하여금 모든 왕자를 데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2년 동안 분노의 칼을 갈던 압살롬은 잔치가 한참 흥에 올랐을 때에 자기들의 부하를 시켜서 암논을 쳐 죽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왕자들은 혼비백성하여 나귀를 타고 도망을 하는데 그때에 도망한 사람들이 왕자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옷을 찢고 땅바닥에 쓰러져서 아주 혼절을 합니다. 그때 많은 신하들도 함께 옷을 찢고 함께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얼마나 쓰라린 후회였을까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이제 그스랑 달메의 나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스랑 달메가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땅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용감하고 총명했던 다윗이 이렇게 아둔한 사람으로 변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민감성과 총명함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길래 밧세바를 범한 후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판단착오의 실수를 연발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선악간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은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읽었지만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도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이신 성령은 결코 죄악과 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더러운 그릇 속에 성령님을 초대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초대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한 길에 따라갈 때에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너무나 타락해서 성령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나라든 결국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듯이 칼이 그들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무섭게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윗과 암논의 행위를 보고 분노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아픔을 겪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력의 그런 죄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친척들에 의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의 메시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처절한 성폭력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님을 모시고 성결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탄 마귀는 언제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어떠한 죄악의 세력에도 어떠한 죄악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성폭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성결하여 이 땅에 다시 빛이 되고 희망을 전하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내일 가정에서 복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몸과 모든 가정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